창조주의 인류구원 메시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켜 주었다. 2024년 1월 20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다 하였느냐? 그것 또한 마음의 정화, 카르마의 소멸이니라. 상대의 반응은 너의 마음의 반응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분노했느냐? 그럼 분노를 꺼내어 버렸던 거였다. 돈을 잃었느냐? 그럼 빚을 갚은 거였다. 마음이 아팠느냐? 그럼 오래전 너 또한 그와 연결된 카르마로 인한 마음의 빚을 갚은 셈이다. 세상을 구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너는 모든 악의 무리와 어둠의 존재를 멸하기 위해 노력했고 싸웠다. 오래전 내가 그랬고 지금의 내가 그러하다. 모든 것들은 다 너의 카르마를 청산하는 일.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의 길을 가거라. 깨어남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슈카이브의 해석. 지구는 미개척된 행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저급한 영들이 체험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해 뒤섞여 살고 있다. 그들은 천상계에서 삶을 계획하고 지구에 육화했지만 본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 그 결과 불나방이 불빛을 향해 달려들듯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는다. 서로 부대끼며 사는 삶 속에서 상대를 이용하고 속이고 상처를 주고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나는 20대 초반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되고 싶었다. 가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되고 싶었다. 시집을 내고 싶었고 내 시들을 읽으면서 감성에 젖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상상만 해도 흐뭇했다. 시인이 되기 위해 3년 동안 매일 시를 한두 편씩 쓰려 노력했다. 그런 노력 끝에 충남일보 문학공모전에 서울역이 당선되면서 정식으로 시인이 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인이 된 후 너무 행복했지만 시를 쓸수록 내면에 우울함이 깃드는 걸 느꼈다. 시의 속성상 시 속에는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가득 차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시를 쓰는 일이 나도 모르게 과거를 회상하는 작업이 되어버렸다. 나는 과거라는 우물에서 상처와 후회, 미련을 수도 없이 길어 올렸다. 시를 쓰면 쓸수록 외로웠고 괴로웠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나는 고민 끝에 더는 시를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곤 글쓰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글을 써서 작가가 되겠다는 열망을 품은 것이다. 나는 매일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글을 썼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에게서도 글쓰기와 책쓰기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 당시 내가 썼던 글들은 걸레와 같았다. 힘들게 쓴 원고를 일주일에 몇 번씩 출판사에 투고했지만 돌아오는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꿈을 포기하는 건 더 나아지려는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기필코 책을 써서 작가가 되어야 했다. 나는 하루 두 끼를 안성탕면과 신라면을 끓여 먹으며 버텼다. 김치도 없이 막노동에서 받는 일당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와 고시원 방값을 해결했다. 과장하지 않고 표현하자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번 이상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퇴짜 맞아야 했다. 희망과 좌절 사이를 오가며 내 인내심을 테스트받는 심정이었다. 가든 고생 끝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바움출판사 이창훈 대표께서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셔서 내 책 2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마음이 담긴 몽당 연필과 꿈이 있는 다락방이 그 책들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작가의 꿈을 이루었다. 작가가 되기까지 나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작가가 되고 100권이 넘는 책을 쓴 후 글쓰기, 책쓰기 코칭을 하면서 그동안의 시련이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야 했다. 이는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책을 쓰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이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했다. 대체로 그들은 책을 써서 퍼스널 브랜딩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책을 쓰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했다. 그중 이런 여자 수강생이 있었다. 그녀는
신장이 다 망가져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서 내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그녀가 빠르게 책을 쓰도록 도와주었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의식을 변화시켜주자 그녀는 삶의 희망에 부풀었고 무력 또한 키우게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자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준 한때 스승이었던 나를 지목해 여러분 주변에 참 때려주고 싶은 사람 한 명씩 있으시죠? 독수리는 까마귀를 신경 쓰지 않는다. 키보드 워리어, 관심종자라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 그녀는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에 나를 찾아왔고 당신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었다. 만약 자신이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힘들게 육체 노동하며 성노예로 사는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해 천막 학교를 짓겠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이다. 그랬던 그녀가 최근 몇 년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목사, 신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동안 고위 공무원부터 현직 부장검사, 지구대 경찰관, 병원장, 세무사, 변호사, 현직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 등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왔다. 그들을 교육하면서 나는 그들이 과거에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다. 수업 때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노하우들까지 전수해 주었다. 이는 내가 글쓰기부터 책쓰기, 1인 창업 방법, 퍼스널 브랜딩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내 제자들은 단 몇 개월 만에 책을 내고 1인 창업해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8년 전쯤 고시원 생활을 했던 이채의 작가가 나를 찾아왔다. 당시 그녀는 35살이었고 20대 때부터 자기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생긴 수억 원의 빚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해 내게 책쓰기를 배웠고 나를 만난 지 8개월 만에 부모님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데 그녀가 과연 내게서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았을까? 이와 같은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한다. 내게 책쓰기를 배운 사람들은 단기간에 본인들의 소망을 실현했다. 하지만 내가 영혼을 담아 전수한 귀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오로지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명예, 더 고급 인맥을 쫓아 헤맬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반평생을 바쳐 깨닫고 믿어온 가치의 의미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내 책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밝혀온 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코칭 비용 이상의 것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혹여 어떤 제자가 내 베풀매 기분이 좋아 존경한다라는 말이나 그런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들은 그 제자에게 비난을 쏟아붓기 바빴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의 자격이 없다. 존경받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말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안다. 그 마음이 다 들여다보인다.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내가 바랐던 건 딱 5가지다. 첫째, 의식이 전부를 결정한다. 의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둘째, 내게 배운 것을 토대로 빠르게 이루었으니 본인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줘라. 셋째,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나를 통해 그대가 변화되었고 삶이 달라졌다. 각자의 위치에서 작가, 코치, 상담가의 삶을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라. 넷째,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가졌던 간절함, 겸손함, 예의를 잃지 말고 나로 인해 이루게 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한 마음은 그대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그대는 나를 통해 빠르게 작가, 코치, 상담가, 강연가 등의 꿈을 이루었다. 더 큰 욕심을 부리며 물질과 명예를 좇는 사람들과 같은 무리가 되지 마라. 결국은 나를 해하게 될 것이고 본인을 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영은 대부분 순수성을 잃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소망 성취를 위해서라면 상대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따윈 서슴없이 짓뭉개버린다. 상대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리라 여겨지면 마치 입안의 혀처럼 굴며 그의 골수를 다 빼먹는다. 그러곤 단물이 빠진 껌을 버리듯 그를
아쉬움 없이 버려버린다.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나는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그만큼 상처도 깊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던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나는 거듭거듭 자괴감에 시달렸다.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아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왜 저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할까? 한두 달 전만 해도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지? 저들에게도 다 자기 부모가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을 텐데 돈 때문에 지금 내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왜 모르는 걸까? 그들 부모가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지 왜 헤아리지 못할까? 나는 지금껏 1200명의 제자를 단 몇 개월 만에 스스로 책을 쓸 수 있는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 이중내 영혼의 생채기를 낸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된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 나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심지어 회사까지 망치려고 했던 그들의 악행들을 모두 기억한다. 그것들은 나의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행위 자체도 그들의 온몸 세포와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내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준 여자가 있다. 내가 그녀로부터 받은 상처를 떠올리고 있을 때 아버지 창조주께서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다 하였느냐? 그것 또한 마음의 정화, 카르마의 소멸이니라. 최근에 나는 천상계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여자가 이미 천상계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셨다. 카르마로 인해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이미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이미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스스로 자신의 책에다 밝혀두었다고 하셨다. 나를 모방하면서 자꾸 나를 괴롭혔던 어떤 남자 코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유리엘 대천사는 그가 곧 삭제될 거라고 말했다. 여기서 삭제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고 보니 요즘 그의 얼굴색이 어두워진 듯하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둠의 세력에 의한 나의 카르마를 소멸시켜주는 사명을 다했다고 하셨다. 그러니 더는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내 사명만 생각하라고 하셨다. 모든 것들은 다 너의 카르마를 청산하는 일.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동안 부주의적 맹시에 빠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카르마를 청산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 여길 것이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들 덕분에 나는 단기간에 내 카르마를 정화, 소멸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처럼 내가 빠르게 깨어나 내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내게 상처를 준 그들을 축복하기로 했다.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이 정화되거나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한때 스승이었던 내게 그리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과 글로써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혹자는 그들이 김도사님께 사과한다면 받아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번에도 계산된 사과를 할 것이고 진심은 담기지 않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받아주고 용서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의 사과는 받지 않음이 합당하다. 과거에는 그들을 알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사과를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용서 또한 자신이 아는 자가 할 때 해주는 것이다. 그들은 곧 있을 지구 멸망 때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무로 흩어질 것이다. 혹 지구 멸망 전에 육신을 벗고 사후세계로 넘어간 영이 있다면 얼마간 자신의 관념대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다가 지구 멸망 때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 지구 행성으로 소환될 것이다. 이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재림 예수는 아버지 창조주의 뜻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 것이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지금의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나처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음 문구를 여러 번 반복해 읽고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보라. 어느새 마음을 괴롭히던 상처에서 벗어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팠느냐? 그럼 오래전 너 또한 그와 연결된 카르마로 인한 마음의 빚을 갚은 셈이다.